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람이 바뀔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사람이 바뀔까요? 이런 질문이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한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 말입니다. 나를 보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지죠.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인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정말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대전환입니다. 변화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설명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물동이 이걸 내동댕이 치고요. 그건 뭔가요? 우물에 나온 이유를 잊은 거예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더 놀라워요.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살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러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동네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들고 왔던 물동이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걸음걸이였을까요? 아마 상기된 얼굴로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솟구치는 샘물이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내 삶의 부끄러운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는 과거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신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다. 내 어두운 지난 날을 그분이 안개처럼 흩어버리셨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내 말이 참되다.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신 분,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의 주인을 만났으니 이깟 물동이가 다 뭔가 이 놀라운 일을 알려야겠다.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여인이 단숨에 마을로 달려가는 거죠.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29절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날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고요. 그 순간 태도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서가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뀐 거죠. 겉으로 드러난 변화도
변화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9절을 보면 당신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연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11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에요. 존칭.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친 유대인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투나 구사하는 어휘를 들어보니까 랍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 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바뀌어요.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달하는 예언자로 그 이미지가 격상이 된 거예요. 말 몇 마디 주고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이 여인도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로 보이는 분한테 본인이 평상시 갖고 있던 궁금했던 그 질문을 물어본 거죠. 예배 장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서 드리는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배는 성령을 따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을 들을 때도 이 여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괄호 열고 하지만 당신은 누굽니까? 괄호 닫고 눈이 반쯤 감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 최초로 메시아 비밀이 알려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밝히신 거는 여기 딱 한 번 유일해요. 밤중에 찾아왔던 유력자 니고데모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그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비로소 공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찾고 찾아서 그리고 규율을 충족시켜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찾고 찾아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시고 찾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즉 구원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입을 열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안 나오겠지만 이 스토리에서는 제자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와서 보라라는 말을 듣고 어디서 나와서요?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네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이 여인이 그렇게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이, 증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구원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 여인이 마중물이 된 겁니다. 자기 안에서 벌써 샘솟기 시작한 그 샘물을 다른 이에게 퍼서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으로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하게 쌓아 올린 장벽이 있었어요.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러면서 사실 양쪽에서 쌓아 올린 그 벽이 있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원치 않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 누리면서 살아도 불행합니다. 진심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사람이 없으면 뭐가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여인과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이 보입니다. 벽 안에 갇혀서 벽으로 서로를 격리시키고 서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장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의 부재, 불통입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 장벽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세우고 또 사회가 만들어 놓고 서로 간에 벽 안에 갇힌 사람들, 철저하게 서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 이런 상황이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도 바뀌지 않고 저 사람들도 안 바뀌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기대가 없는 거야. 소망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지는 이 장면의 대전환은 작은 균열의 조짐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순간에 그 벽을 뚫고 들어온 한 여인의 뜀박질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벽을 뚫고 넘을 수 있었는지 알고 있죠. 여인은 그리스도와 만난 기쁨 때문에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은 거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 있던 혐오와 그 경계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넘고 보니까 실제로는 장벽이 없었던 거죠. 장벽이 있고 그것에 길들여져서 평생 그런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그것을 넘어서게 했습니다. 실체가 없었던 것을 실제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이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아름다운 만남들은 우리 속에 수없이 세워져 있는 장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넘게 만듭니다. 주님 만나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을 벽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와 같이 가서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는, 부끄러움은 숨기려고 하면 더 강해질 뿐입니다. 부끄러움을 없는 척 하려고 하면 더 깊어질 뿐이죠.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리고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것을 마주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찌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수치는 드러내서 마주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을 떠올리고 직면할 수 있게끔 떠받치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 가진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용납하셨어요.
나를 받아들이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모든 수치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변화를 견인합니다. 이 여인의 변화가 사마리아 수가 그 동네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죠?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은 목마름,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때때로 우리는 결핍 그러면 다 도외시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지만 때때로 결핍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 결핍, 고통, 아픔은 서로를 만나게 합니다. 주어진 고통과 결핍은 아프고 무겁지만 다른 이들과 나를 맺어주는,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다들 모두들 눈에 보이는 기적에 천착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진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말씀을 마주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삶의 주인은 그렇게 바뀌는 거죠.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가 하나 출제됐습니다. 문제가 이런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무슨 시험 문제가 이런 게 있나 생각이 드시나요? 종교학 시험 시간이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하고요. 시험 시작종이 울렸어요. 일제히 답안지에 이 펜촉 닿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는데 유독 그 중에 한 학생만이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감독관이 와갖고 야,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시험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학생의 멍 때리기가 계속 됐어요. 그러자 화가 난 이 감독, 교수가 다가가서 백지를 내면 당연히 0점 처리되고 너 학사 경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 써넣어라 라고 최후 통첩을 했죠. 이 말을 들은 그 학생이 시험지에 딱 한 줄 딱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답니다. 그 한 줄 답안지는 캠브리지 대학 설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는데요. 이 학생이 누군가? 훗날 영국의 낭만파 시인,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의 모든 교수들을 감동시켜서 올 하트를 받은 바이런의 답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rushed.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이 바뀐 걸 보니까 그래요. 직접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니 그렇습니다. 주인을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뀔까요? 스스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주인을 만나면
됩니다. 주인이 만나주시면 바뀝니다. 주인을 만나면 삶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그래서 갈수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 삶에 변화라는 것은 가능할까?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그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주인을 만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장벽을 뛰어넘을 힘과 지혜를 주시고 벽을 넘어뜨려서 다리를 만들어서 구원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바로 그곳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바꾸시고 절대로 못 바꿀 것 같은 나를 바꾸실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